우리 한번 더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중등부, 우리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가운데 절기라고 한다면요, 큰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두 번째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 근데 크리스마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활을 진짜 사실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혹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느냐, 이 부활을 진짜 내 심령으로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느냐,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는 길 필요가 없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 설교가 짧으면 강조될 건 한 가지죠.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좋습니까? 길면 좋습니까? 짧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로 많이 하는데, 이 소리를 안 내던 이 인간들이 짧게 해달라는 말에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짧고 길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짧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지점이고 우리가 동의해야 될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참으로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는요, 작년에 이어서 좀 그냥 부활주일이 좀 찝찝하죠. 뭔가 허전해. 원래 이제 부활주일 되면은 이 뒤에서 계란이 막 삶은 계란 냄새가 막 좀 꾸리꾸리한 냄새도 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야, 설교 저거 목사님 저 설교 언제 끝나노? 빨리 계란 먹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 작년과 올해부터 이 꾸리꾸리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계란을 못 먹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게 계란이었는데 계란을 먹지를 못해요. 줄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죠. 이 계란 받아가지고 우야라는 겁니까? 계란 받아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좀 전달해 주라.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뱃속으로 잡아넣기 바빴죠, 지금까지. 근데 이 계란도 못 줘. 여러분,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목사님이 오다가 주운 게 있어요. 목사님 오다가 주운 게 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박스 보게 되면 여기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스티커고, 여기 뭐가 들었냐면, 자, 이런 컵이 들었는데, 이 컵 확대가 되나요? 카메라로 풀로 다 당긴 건가요? 자, 이 컵에 뭐라 적혀있냐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He is. 그 다음부터 왜 대답을 못하니 다들? He is 다음 뭐야? 확실해? 너 이제 확실하게 지금 발음하는 거야. 자, He is 뭐라고? He is reason이라고 박혀 있어요. 여기 He is reason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 He is reason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까 봐 목사님이 빨리 해답을 가르쳐 줄게요. He is reason은 그가 일어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sunrise라는 영어 단어 알죠? 해가 뜬다할 때 그 sunrise라고 하는데, 이 rise의 PP 과거 분사가 reas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라이즌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리즌으로 발음하는 건데, 이거 말고 앞에 자막 리즌으로 발음하는 건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컵에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 이 컵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He is Risen이라는 굉장히 멋지게 심플하게 목사님이 쫙 각인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으면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 부활의 컵을 딱 받았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기쁨을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써. 이걸 딱 들고 학교로 딱 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로 딱 가가지고 딱 정수기에 딱 물을 받게 되면 친구들이 딱 보는 거야. 저 컵 뭐지? 저 컵 너무 이쁘지 않아? 하면서 친구들이 이 컵을 보고 막 반하는 거야. 그래서 컵이 궁금해가지고 쫓아오는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야. He is Risen이라고. 이것으로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인싸가 될 수 있다는 부활컵입니다. 부활컵. 여러분 그래서 이 컵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에게 He is Risen, 그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랑스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그런 담대한 예수행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겨있다 해서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잠에 깨고 He is Risen,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도 일어나셨는데 여러분도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라. 리즌 해라 빨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뒤에 보고 떠들지 마라. 검은색 마스크 떠들지 마라. 앞에 봐. 앞에 봐.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게 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부활주의를 그냥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이번 부활주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잠들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He is Risen, 그도 일어나셨는데 나도 일어나야지. 여러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제목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He is Risen, pit cross입니다. 그가 일어나셨는데 뭐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 쏘는 것. 여러분 벌 알죠? 벌침처럼 윙 하면서 벌이 침을 탁 쏘는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들을 탁 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자 죄라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독침을 팍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무기 독침을 딱 찔리게 되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55절과 5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독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듯이 평정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무기와 독침, 사망과 죄의 독침을 무력화시키셨을까?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했어요. 죄와 사망의 독침 가운데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승리가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리전하심으로 말미암아, He is 리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셨다, 이 부활 이전에, 아니 부활과 함께 세트로 묶인 게 있어요. 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중요한 거 늦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한 번 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셨는데, 이런 가슴을 뛰게 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 고난주간을 통과해야지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참여해야지만 뭘 누릴 수 있다? 부활이 그제서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잠들어 죽어 있는 영혼들, 우리 옆에 있는 잠들어 죽어 있는 영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워주세요. 잠들어 죽어 있는 영혼들 빨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토닥토닥거려 주세요. 일어나라 나사로야 하면서 빨리 깨워주세요.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사로도 빨리 깨워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잠들어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깨워주셨어요. 뭐 남 보고 있노? 너희도 좀 있으면 졸 때 또 목사님 말할 거네. 목사님 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 맞나? 반대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개네.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상한 말 할지 몰라.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멋진 부활과 같은 사역, 그가 일어나시는 사역, He is risen 같은 멋진 사역들을 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막 가졌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아까 자막 띄워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한 번 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멋진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못 박히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채찍도 맞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 보면 사람들 어땠을까요? 아까 He is risen, 부활과 같은 멋진 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더니만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고는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제자훈련생들 졸지 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멋지게 사역할 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주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박히니까 관심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끊어졌지만 그 실패와 같았던 그 십자가, 사람들이 모든 조롱하고 비난하던 제자들마저 포기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십자가가요,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면하고 버렸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당당하게 리전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주목하세요.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승리자들만 기억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에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승자들만 기억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해요. 돈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남들은 이 주일날 잠도 자고 학원도 가고 이제 4월 말에 시험 기간도 있으니까 시험도 준비하는데 나는 그냥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같이 조롱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길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정말 His risen, 부활과 같은 멋진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 현장,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는 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같고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길 같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길 같지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로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예수쟁이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8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바닥에 탁 이렇게 양발을 딱 하고 흔들리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말고 양발을 바닥에 탁 이렇게 탁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견실하게, 견고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얼만큼 해야 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힘써서 하라고 말하고, 힘써서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의 힘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활을 살아내는데 그런 자세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 그렇게 팔짝 닦이면서 여유롭게 내 할 거 다 하고,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뭐 그때 한번 부활 살아주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발을 딱 서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해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실패한 자리를 뚫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 때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죽은 신이 아니라 제가 믿는 예수는 진짜 부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써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세상 것에 중독돼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무슨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두 발을 딱 굳게 서서 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르게, 내 정체성이 예수쟁이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좀 흔들리지 말고 좀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 말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4월 말에 이제 시험 다가오죠. 여러분, 시험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당일하면 뭐가 나? 당일치기. 또 어떤 친구들은 당일치기가 아니라 시치기, 분치기, 초치기까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시험치기 직전에 그냥 초치기는 그냥 한번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초치입니다. 그런 시험 빵점 받아요. 당일치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거의 많은 모습들이 당일치기들이 많죠. 팽팽 놀다가 하루 전에 바짝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다른 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것만 막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힘을 다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미안하지만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찬양하고, 흐리멍텅하게 말씀 듣고, 흐리멍텅하게 성경 보고, 흐리멍텅하게 친구들과 관계하고,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곧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4월 말의 시험처럼 예수님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다시 올지, 내일 오실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열심히 선생님들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는데 오늘 찬양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면 그렇게 견실하지 못하게 팽팽팽 흔들려가면서 그렇게 잠에 취해서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오늘 엄마 아빠랑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싸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미워합니까? 사랑하기 바쁜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와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이라 생각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학교 가는 그 자리가, 오늘 엄마 아빠 만나는 그 자리가, 동생들 형 누나들 만나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힘을 다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게 손해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다 하나하나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행복 축제는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축제는 못해요, 안타깝게. 근데 목사님은 축제라는 명명하에 못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름을 명명하지 못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이제 4월달 5월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친척들, 가족들, 누구든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정말 이번 한 주간 드러내는,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살아드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